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내용상 절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시 성찰하면은 히브리인들은 40년간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마치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요단강의 강물은 제방 뚝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안전하고 또 메마른 땅을 건너다가 강물에 발을 딛는 것은 참으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양옆으로 뚝처럼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만든 뚝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요단강을 그와 같이 건넌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삶과의 단절과 새 삶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죽었고 요단강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실감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물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승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냐 한껏 들떴습니다. 그들은 내친 김에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절차도 생략한 채 단 3,000명만 이끌고 간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초의 패전이었습니다. 자만심이 부른 화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망각해 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아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이 아간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성경은 첫 이삭이나 첫 열매나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 주님께 바쳐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 성은 새 역사의 첫 열매였고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불태우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댐으로 결국 재물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이 사리사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간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들도 아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간은 유형적인 것을 가로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형의 것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패전을, 아간에게는 책임을 엄중히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북쪽 30km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산에 당도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에발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에발산이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부 쌓아 짊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그가 처음 밟은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은 형의 분노를 사고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다가 야곱은 어느 산 중턱에서 그 밤을 지새게 됩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그리고 이슬은 내리는데 그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베개 삼아 가까이 잠들게 되었는데 그는 그 잠 속에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후에 야곱이 20년 만에 마침내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땅에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 역시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작은 근거가 있어서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500년 전에 바로 이 10월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최대의 성과는 은혜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수행과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바로 그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 정도로 루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그는 더욱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 갔습니다. 그는 바울의 고백을 그의 마음속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 그보다 못한 짐승으로 죄를 속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짐승 대신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 지은 나 자신보다 더 귀하신 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행위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또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새로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산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바와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곳에 이르거든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 그곳에서 예배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 쇠로 다듬어 깨끗하고 정갈하게 다듬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쇠를 대지 않았으니 그 단은 투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쇠를 대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꾸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새깁니다. 돌 위에 말씀을 새김은 변하지 않는 돌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왼편과 오른편에 서게 합니다. 한 그룹은 에발산에, 또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모세가 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읽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당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들려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당시는 종이로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그들 마음에 새기며 경청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12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일부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온 백성이 화답하여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와 같이 이어진 12가지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약속의 땅에 두 산이 있습니다.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 산이요, 왼편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에발 산은 해발 854m, 그리심 산은 해발 920m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 평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심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산이 무성하고 에발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돌산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산을 통하여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 산과 같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에발 산처럼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이 힘들게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리심산과 같이 잘 살게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드리는 노고와 수고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교에 가도 그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쓴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그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1992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조금 늦게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일선 부대에 배치를 받은 후에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야간 산악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새로운 산악 행군 코스를 개발했다고 광고했습니다.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속한 부대가 늦은 밤 길을 떠났습니다. 행군은 저녁에 시작이 되어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간 행군은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의 행렬이 길을 잃어서 새벽에 끝나야 될 행군이 이른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막사에 돌아온 병사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길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밤의 행군과 같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으면 살고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바른 길 가면 잘 살고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죽고 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넓고 쉬운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명절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은 꽉 막혀 있고 반대편 길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 내려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 반대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길이 막혀 있느냐 뚫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냐 가야 할 길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길이 막혀도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차를 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운전은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인생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정말 길이냐 길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넓어도 길이 아닌 길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좁아도 길은 길입니다. 좁아도 길로 가야지 무조건 넓은 길로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길이 아니라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적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 패치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며 예수님의 길을 회피하려는 죄된 본능을 꺾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길이 생깁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바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